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국가의 위기가 조금은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안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가가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십자가로 물든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1장 우리 현야분이면 현야분님.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갇히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모여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금이 오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물무늬가 깨끗함을 받으며 비머리가 흐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고 강가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사람의 내 앞 가슴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작도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리고 비유컨대 아이들을 장태에 앉아 제 동리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어도 너희가 축치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거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웃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성령을 가장 많이 베푸신 너희들이 되겠지 아니하고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오라시가 화가 있을진저 베세대하여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노와 시돈에서 행하여 하며 저희가 벌써 배웠으므로 저희는 자에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나그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인구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으며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네, 24절부터 우리 경민씨.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그보다 견디기 쉬운 일이 하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게 숨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 자유롭게 생긴 그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면은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하시는 행적을 보고 이 메시아가 맞을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네, 원래는 복수입니다. 소경들이 보며 안전뱅이들이, 이것도 복수입니다. 안전뱅이들이 걸으며 문둥이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들이, 다 복수입니다.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참 놀라운 거죠. 2000년 전에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기록인데 하신 말씀인데 소경들이 보고 안전뱅이들이 걸으며 문둥이가, 진짜 피부병이 심각한 거죠.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좀 기적 같은 얘기죠. 기적 같은 얘기인데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나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참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 예수를 믿고 나서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 상처 주고 왕따 시키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실 더 어떤 영혼들이 막 실족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교회를 진짜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직분자, 직분을 떠나서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못돼 먹은 성도들 때문에, 못돼 먹은 목회자, 못돼 먹은 사모들, 못돼 먹은 장로들 때문에 진짜 어떤 성도들이 너무 실족이 돼서 너무 상처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닐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예가 여기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서로 상처 주고 막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마디로 이 주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건 이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나 때문에 주님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찌됐든 간에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성령을 알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누가 상처를 줘도 그걸 참아내고, 설령 상처받아서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든 귀한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인내하고 그들을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이 있느니라. 지금 요한한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한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에 대한 기록된 것. 보라, 내가 내 사자, 바로 요한이죠.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내 사자를, 요한을 내 앞에 보내노. 그러니까 여기서 내는요, 나라는 존재는, 이 주어는요, 보라, 내가라는 이 주어는 성부입니다. 성부. 자, 나 성부인 내가 내 사자를, 내가 쓰는 사역자를 네 앞에, 그럼 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아들 예수님. 네 앞에, 내 아들 예수 앞에 먼저 보내노니, 저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내 길을, 내 아들 예수의 길을 네 앞에, 내 아들 예수 앞에 예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보다 먼저 시작이 됐죠. 하신 것이 이 사람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게요, 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 구절이 말라기 말씀인데, 말라기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예언서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을 이렇게 11절 기록을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조금씩 우리가 그 예상 밖에 천국의 어떤 체계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체계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올 자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엘리야가 구약에 언제가 올 거라고 얘기했던 엘리야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랍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자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귀는요, 육체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를 말합니다. 영의 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사실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의 귀가 닫힌 사람들은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저를 포함해서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영적인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은 이 피리를 분다는 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데요.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너희가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했는데 애곡한다는 건 회개를 얘기했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건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참
이 비밀이다, 비밀. 지혜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인데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행한 일로, 행한 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그 외적인 걸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겉모습을 가지고 뭐 가난하니 부유하니 그런 걸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행한 일을 보면서 누군가가 목회자라면 행한 일을 보면서 그가 겸손한지 말씀대로 행하는지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그 행한 일로 옳다 그르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던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됩니다. 레바논에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 이 가버나움도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심판 때가 되면은 회개하지 않는 동네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을 거란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 어떤 민족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든 어떤 목사든 간에 이 심판 날에 있잖아요. 마지막 날 심판 때 고난이 따를 거라는 얘기예요. 고난이요. 엄청 힘들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있죠, 여러분? 믿음을 버린 다음에 뭐가 있죠? 최종적인 심판이 있죠. 지옥행이지 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아이들이 참 순수하거든요. 우리 상민이. 이제 유튜브로 이제 제 설교를 이제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상민이를 사랑한다면 이제 안 믿는데, 정말 귀엽잖아요. 정말 귀엽고 순수하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부죠, 성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수고온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참 이 계시를 이게 계시가 열려야 돼. 계시가 제가 있잖아요. 이 계시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 개척을 하고 나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설교도 못해. 설교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그래서 있잖아요. 이 말씀의 계시가 열려야 돼.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야 돼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성부께서 세 번째 주래요. 아들을 알고 성부 외에는 아들을 모른대요. 그렇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건 계시를 받은 자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야분도 부분적으로 계시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안 그러면요 삼위일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랄까 뭐 성령이면 뭐 다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진짜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목회자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온유합니다. 때로는 호통도 치고 때로는 따끔한 얘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성격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만약 그럼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온유하지 못하고 평상시에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진짜 목회자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진짜 목회자는 평안합니다. 쉼이 있어요. 쉼이. 이 내가 쉴 수 있어야 내가 평안해야 또 다른 사람도 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요. 자, 그 전에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주님의 멍에는요. 29절에 나의 멍에를 얘기할 때 주님의 멍에는 뭐냐면요. 이 멍에가 뭐냐면은 소 목쪽에다가 나무 구조물을 얹어 가지고 소를 통제하는 이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인이 소를 이 줄을 통해서 이 당기게 되면 이제 멍에까지 이제 압력이 가해져서 소가 이제 끌려가는 건데 소가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멍에는요 성령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는 자, 내가 보낸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내게 배우고, 그리고 이 멍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래요. 그래서 내 멍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은 우리가 성령을 지켜놓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려워요. 쉼이 없어요. 무거워요. 그런데 성령의 멍에를 메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쉽고 짐도 가벼워요.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초창기 때 목회할 때 그때 너무 무거웠고 가볍기는커녕 너무 무겁고 쉽기는커녕 목회가 너무 어려웠는데 주님 말씀 그대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멍에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 이 쉽고 가벼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너무 힘들었지만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 이후로는 너무 쉽고 가벼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민시님, 경민씨 꼭 우리 특히 경민씨 말씀 자주 읽게 하시고 소리내서 읽게 하셔서 우리 민시님처럼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경님도 속히 말씀을 자주 소리내서 읽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시님 요즘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민시님 전 인격찬이 일어나므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이가 속히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현이 아버님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늘 성령께 묻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해서 더 이상 악한 영한테 속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우리 시영씨가 계속 예배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속히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런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길선이가 속히 믿음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장이가 속히 술을 끊고 정신을 차리고 사느냐 죽느냐 이 신앙길에서 사는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천의 우리 호진이가 요즘 계속 간질로 넘어진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선이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타 말씀드리지 않은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사 속히 회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